14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쭉 순서대로 한번 쭉 다시 보시면, 안식일에 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초청을 받은 그런 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초청하는 자, 또 초청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세상의 이치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또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큰 잔치에 비유하면서 초청할 때 그 초청을 거절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자의 도리를 행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앞부분에서도 살펴봤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13장 10절부터 17절 내용에서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사건에 대해서 있었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게 되니까 당시의 회당장이 이 일을 두고 대단히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너희 소유 중에 아들이나 짐승이 지금 빠져 죽게 될 상황이 있다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내지 않겠냐. 너희가 그렇게 할 것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식,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 여종이 이렇게 오랜 시간들 동안 이렇게 사단에 매여서 계속 이렇게 어렵고 불편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를 치유한 사건이 왜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해서 또다시 예수님이 당시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중에 때마침 그 자리에 수종병이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합당하지 않은 일이냐 먼저 물었더니 이 바리새인과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자기들이 종교적인 가르침 베풀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기는 일이 되고, 또 아니다라고 말하면 또 분명히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해서 결국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안식일에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규정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날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한 날을 우리에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들을 우리가 힘써 행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일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어서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에게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다. 높은 자리, 사람들이 높다 생각하는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차라리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이게 세상 나라의 이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이치인 말씀해 주십니다.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참 보상을 바라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다시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자들이나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하나님의 참 보상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와 반대의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어떻게든지 높임을 받고 어떻게든지 영예를 얻고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고 그런 것을 복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는 그와 반대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늘 산다 그러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나라를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살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선택하고 살 것인지 하는 것은 항상 저와 여러분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놓여있는 일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합니다. 15절 이하로부터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마치 잔치에 참여하는 듯한 이런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내용들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맛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이 땅에서는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마치 기쁨이 없는 것처럼 참 고난의 삶을 연속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큰 잔치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한 잔치를 베풀고서 많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이 당시에는 2번을 초대해요. 정식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초청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잔치를 여는 바로 그 즈음에 또 한번 이렇게 초대를 해서 확실하게 그 자리에 참여할 것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다 한마음으로 다 난 안 간다, 못 간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소 5개를 사서 이 가축을 돌보는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를 거절하게 됩니다. 잔치의 거절은 그 초청한 사람에 대한 멸시와 무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간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가난한 자들, 몸 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청받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일 핑계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결코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로 비유하고 그 나라에 초청을 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나라의 잔치에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거 하고 나면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그들은 이 모든 초청들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는지 자신들에게 봤을 때는 별로 그 중요한 거 아니다. 나에게는 그것보다 나는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설픈 제자도, 어설프게 하는 신앙생활, 어설픈 헌신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제자도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마치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을 딱 디뎌서 양발로 딱 두 나라를 딱 디디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상황 따라 또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식의 이런 어설픈 제자도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집을 지으려고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에 얼마나 들어갈지를 계산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시작했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 공사가 도중에 중단이 되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느냐. 나라 사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상대방의 군사력이 어떠한지를 생각지 않고 무조건 전쟁에 나가서 생각지 못한 많은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전쟁해봤자 질 것을 알면서 만약에 임금이 무조건 전쟁하자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가장 크고 가장 값진 것이라면 그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어설프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어설프게 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결국 합당한 일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이 세상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값없이 초청을 받은 그 일,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은 자로서 그 나라에 사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잘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살면서 여전히 세상 나라에 한 발을 디디고 양발을 양쪽에 디디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그런 식의 헌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고 우리가 여긴다면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지, 그것도 생각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받게 하시며 그 교훈을 통하여 오늘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를 따라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면 그의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또 책임있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 어설픈 신앙생활과 어설픈 제자들을 가지고 그럭저럭 적당하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헌신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